1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좀 빨리 봉독해 드릴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패턴을 사용하게 될 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시면서 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엔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인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자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을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좀 아브라함이 급해졌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급해지나 봐요. 나이가 들면 이제 조급해지고 나이가 들면 이제 내가 힘을 못 쓰니까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 자식 낳는 것도 자기 기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 자기의 몸종 하갈을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넣어서 이제 첩을 들인 거죠. 첩을 들여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비록 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이 오래 참아서 오래 참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주실 텐데 아브라함은 중간에 자기 방법을 먼저 쓴 거죠. 사라가 이 하갈 몸종을 보낼 때도 이 사라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식 주시니 우리 좀 더 기다립시다. 좀 이렇게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젊은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냥 눈 감아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들 이제 이 사라의 몸을 태의 몸을 열어서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잔치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사라가 젖을 딱 떼는 날 이제 돌잔치를 해요. 돌잔치를 할 때 이스마엘이
이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제 그 낳은 아들을 이제 조롱하고,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조롱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갈의 아들이 9절에 보니까 이삭을 놀리는지라. 근데 놀렸다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 전체, 다시 다른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데서 구박을 한 거예요. 때린 거예요. 그냥 이 놀렸다, 조롱했다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데서 아이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 어머니가 어찌 가만히 있겠냐고. 사라가 보통 아니잖아요. 이 사라의 성격이요, 보통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자식을 건드렸어요. 그러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런데 사라가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이 성경에 이 정도로 얘기했겠어요? 아니었어요. 막 분노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하갈의 아들이 지금 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조롱하고 구박했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 하갈이 항상 이집트에서 왔어요. 애굽 여인이에요. 근데 애굽 여인이 아니라 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갔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 종들과 약대와 양떼를 함께 줬는데 종을 줬어요. 여종이에요. 노예였어요. 그때도.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첩이 됐으니 이것을 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갈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를 쓴뿌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는 낮은 자존감.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피해 의식이 하갈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낮은 자존감 또는 피해 의식, 상처, 쓴뿌리,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것이 다 처리가 됩니다. 아니, 반드시 처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우리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에요.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말에 이 죄는요, 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말은 상처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존감, 낮은 자존감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또 쓴뿌리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심령 깊숙한 곳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찢김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울었어요.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너무너무 이 통증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냥 다 가둬두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매치가 되면서 내 아픔이
그 내 상처와 나의 죄와 나의 쓴뿌리와 나의 피해의식과 나의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싹 가는 거예요. 그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 교회에서 이제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고 다 나오는데 숨이 하늘문이 쫙 열리는 것 같았어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권사님이 이 새벽 기도를 오시다가 트럭이 이 권사님을 때렸어요. 권사님의 머리가 다 터졌어요. 그리고 뼈 마디마디가 으깨지고 이 코마 상태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이 새벽 기도를 오시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늘 주여 주여 기도하시면서 계속 기도로 살았던 분. 그런데 그 무의식 속에서 코마 속에서 이 권사님이 그 입에서 이제 병원에서는 통증이 오니까 그 통증을 무통주사 계속 놔주고, 그런데 뇌가 깨졌으면요, 이 머리에 골이 깨진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뇌가 깨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뇌를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요, 이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은 늘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그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딱 회진할 때 이 권사님이 입에서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무의식 속에서 예수님. 그랬더니 간호사가 어머 저 할머니 좀 봐, 누구 불러?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예수님을 부르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 권사님이 의식이 돌아오고 깨어났어요. 그때 이 권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병원 속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이제 숨도 안 쉬어지고 뼈 마디마디에 통증이 온몸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시더래요. 이렇게 쳐다보시더래요. 그때 자기 입술에서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자기의 머리에 이 통증, 고통, 뼈 마디마디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뼈가 끊어졌던 모든 통증이 예수님께로 다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고통과 통증이 다 사라졌대요. 그리고 나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온 뼈 마디마디가 붓고 뇌가 정상으로 자기 자리를 찾고 뇌가 터졌던 부분들이 다 아물고 제자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아픔, 상처,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 아픔, 상처가 그분에게 다 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로 11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그 상처를 받으실 때 바로 우리의 상처가 그분에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거워요? 그 무거운 문제 주님 앞에 다 들어가요. 저는 여쭤봅니다. 금요철야 끝나고 꼭 여쭤봐요. 어떠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좋아요. 미래도 또한 마찬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주님 앞에 주님, 예수님, 예수님,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주님 앞에 싹 들어가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근심이 주님 앞에 다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근데 이 근심이란 단어를 이 시브리어로 살펴보니까 라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니까 칼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다시 한번 시브리인들이 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시브리적 관점으로 이 사전을 살펴보니까 매우 근심하다라는 말을 보니까 상하다, 산산조각이 나다, 깨지다, 박살나다 이런 뜻이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이스마엘을 사라가 내보내라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왜요? 그래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그 안전장치에서 어디로 보내냐? 내보내면 처와 처자식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산산조각이 나고 깨지고 아픈 그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또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갈을 이 여종,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 또 그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여종의 아들, 이 종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요 하갈에게는요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갈이 아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삭이 있어요. 왜 이삭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훗날에 22장에 보시면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가 누구예요? 이삭의 씨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말하는데 이삭이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인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찢기고 하갈처럼 찢기고 이스마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축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매우 근심이 되었어요. 물론 이거 아브라함이 방관한 거잖아요. 사라가 이렇게 집어넣어도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 일의 결과는 너무 비참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거 아브라함의 실수잖아요. 사라가 실수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에게 다 돌려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다 돌리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이제 일이 터졌을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십시오. 정면 돌파하십시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내가 이제 진로의 문제, 직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이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근심할 수 있어요.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좌절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기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지금 이제 이 17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문제 앞에서 매우 근심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12절 한번 볼게요. 한번 12절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문제가 자기가 잘못했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브라함아, 네가 싼 똥이니까 네가 치워라 이놈아. 이렇게 안 하시고 아브라함이 싼 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12절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12절에 사라는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불렀어요? 여종의 아들. 여종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부르시죠? 12절에 너의 아이, 그리고 너의 여종.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아멘.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사라 편을 들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씨에 있잖아요. 사라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그것도요, 옳은 말을 들을 때 들어야지, 잘못된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 이 부분은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사라가 하나님이 사라가 그 말이 맞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씨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씨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뭐라 그래요? 네 씨라. 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13절 또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13절에 또 비밀이 들어있죠. 이제 이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다. 그러니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근데 여기 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내보낼 때 그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심이 없어요. 왜? 여기서 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제가 하는 얘기, 이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이제 이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누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요? 이스마엘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한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려우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크게 쓰도록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주고 이루어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작은 어깨에다가 탁 메워주는 거예요. 가라. 근데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온 사람인데, 주인님, 그 눈을 한번 보세요. 우는 거예요. 두 가지가 겹쳤을 것 같아요. 이 하갈의 마음에는 첫 번째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더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이스마엘에게 단돌이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갈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신단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스마엘을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내가 응답받았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어. 여러분 옆에 있는 아들들이 있으면, 아들 있어봐야 뭐 예능이하고 뭐 얘기하세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은 개판 5분이고 게으르고 더럽고 말도 안 더럽게 안 들어 처먹어도 하나님이 너 쓰신대요. 아멘. 목사님 차라리 대놓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여기에 드디어 하갈이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요. 그런데 제일 먼저 간 곳이 브엘세바 광야 사막이었어요. 떡도 떨어졌죠. 물도 떨어졌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을 때 하갈이 어떻게 돼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말합니다. 먼저 14절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어. 그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다. 왜? 그늘에다가, 그것도 덤불 아래에다 두고 그늘에 거기다 다. 16절,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눈물의 기도 소리를 지금 들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하갈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져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 목숨이 끊어질 지경에 왔을 때, 긴급할 때 긴급 기도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이 긴급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네 손으로 붙잡아 주라. 그리고 18절 따라합시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쓰신답니다. 그 소리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그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갈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 그대로 똑같이 내가 그로 저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응답을 하갈이 받았어요. 힘이 솟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열어주셔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응답 받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기에 20절에 비밀이 하나 있죠.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서 하갈이 헌금했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 안수 받는다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결론 내립니다. 하갈이 만약에 아브람 품에 계속이 있었다면 이런 응답 못 받고 이런 축복 못 받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손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그 하갈이 그 사라에게 학대를 받고 그 아들 이스마엘도 비교하며 비교의식 속에서 그 아픔과 상처 속에 만약에 거기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전장치를 있었다면 이스마엘은 아마 제가 성경을 다시 쓴다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살인사건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응답 받으십시오. 어떤 큰 문제가 여러분에게 벌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처럼 여종의 아들이라고 안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찢기고 상처받고 아프고 학대받고 상처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상처가 주님이 내 가슴속 깊숙한 곳에 손을 대시며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처를 지금 이 시간 치료했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정령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